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신약성경 10쪽에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말씀을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반석 위 모래 위. 예, 제목을 반석 위 모래 위.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번역본이 사실은 90년대 초반만 해도 개역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외국 서적들 또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중반부터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번역본이 너무너무나 많이 한국교회에 쏟아져 나왔어요. 목사인 저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어떤 번역본을 만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쓰는 자기들의 성경이, 순복음교회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 설교를 들으면 야훼께서, 이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 그건 공동 번역은 야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는 두란노 성경이라고 성경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많이 상이하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또 요즘에 신천지나 그리고 안상홍이나 이런 신흥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느냐? 불경 갖고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안 믿죠. 근데 성경을 피니까 그분도 성경 얘기하더라.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단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잡것들도 성경을 보는데 어떤 성경을 보는 줄 아세요? 개역 성경을 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 봐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아니에요. 개역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한 10년간 보다가 삼승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 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개역 성경이 맞다 생각을 하고 개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세번역이면 어떻고 표준 세번역이면 어떻고 쉬운 성경이면 어떻고 어린이 성경 뭐 등등 엄청 나왔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을 이렇게 해서 그 인쇄해서 나눠줘요. 어린이 아이들의 그 말이 좀 쉬운 것을 좀 구사하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딱딱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쉬운 성경 이런 거는 아주 성경을 이게 딱딱한, 이게 개역 성경은 좀 딱딱한 부분을 부드럽게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한 거를 부드럽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강한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면 정령 죽는 거예요.
이거를 부드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드럽게 말한 게 하와가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부드럽잖아요.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너 이거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때려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 이거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틀려요.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정령 죽으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바뀌어졌어요. 단계를 걸침으로.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죄인에게는요, 여러분들 정말 고통당하는 교통환자가 있어요. 그 의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몸은 아니지만 알아요. 이만큼 아플 거라는 걸. 그러면 그 병원에 뭐를 쓰냐면 마약 주사를 넣어요. 아니 그게 의약품으로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 유아인인가 거기가 병원 진료 거기서 뺐다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세상은 몰라도 돼요. 왜? 고통이 너무 강하니까 그 고통을 잊게 하려고 마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이요 생명. 그래서 아무 데 가서나 귀동냥하면 다른 영을 받는 거라고. 신천지 가서 6개월 무료 성경 공부를 하면 이단의 영을 받는 거라고요. 이단의 영을 받는 순간 기존 교회들 목사는 개는 그쪽에서는 개로 가리킵니다. 목사들을 기성 교회들의 목사들을 장감성 이렇게 목사들을 개로 가리킨다고. 개로. 그러니까 6개월 학습받고 나면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소리 들려? 개소리로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귀동냥도 하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이 발부터 딱 내놓고 잠깐 몇 마디 이러는 게 다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 속에 내가 하와처럼 넘어가는 거라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개역 성경은 좀 강한 어조로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죄인들이 강한 어조로 들어야 정신 바짝 차리지 부드럽게 우리말로 싹 쉬운 말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제가 떠올라서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세운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달라요. 좀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문란하게 된 이유는 저는 한글 번역본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교당마다 교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제목이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반석 위 모래 위. 예, 오늘 연보성도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마는 모래 위가 아니면 주님 말씀. 그러니까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제가 분명히 이거 복사해놨는데 안 보이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쉬운 본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이죠. 그 앞의 문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13절에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부터 그리고 이리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열매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딸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간에 껴있는 게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문 내용을 이 창세기 7장 전체가 비판하지 마라 1절에 그렇게 나오면서 전체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이런 얘기를 쭉 6장에서부터 해오시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에만 그냥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이 속 안에 이 통이 무슨 통이냐면 무슨 통이에요? 밥통이에요? 심통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구정물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를 키울 때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놈 심보가 고약하네. 뭐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심포. 예, 심보가 안 좋다. 이거 심보가 아주 마음 씀씀이가 안 좋다. 고약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너희는 죄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나와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 짓고 사는 게 맞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게 맞는 거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은팔찌를 끼워서 잡아놓고 해도 세상은 끊임이 있다 없다. 에? 돈봉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 뒤에서 지금도 돈봉투 받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봤어요? 예. 있어. 이거 줘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부 이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허벌나게 좋아해 다. 돈 줘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성경은 바리새인이나 돈을 좋아한대. 그리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 그런데도 돈은 좋아. 목사도 돈이 얼마나 좋은지. 저한테 돈 줘보세요. 안 좋아하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줘서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인간은 본질상 그래서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는 너희는 본질상 무슨 자녀야? 진노의 자녀이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괜찮은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인식을 안 하면 비판하게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고 TV 뉴스에 보도에 나오는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한치도 안 틀리다고 생각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 곳이 발음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르다고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간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니까. 이게 복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착하게 살으라고요? 아니요. 기독교인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니까. 우리보다 바르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이웃 돕기하고 우리보다 기아대책에 돈 넣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맞아 안 맞아요? 별로 목사님 저 몰라서요. 모르면 다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반석이 모래 위인데 제가 오늘 이게 준비하진 않았으니까 한번 요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을 좀 다 피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염소를 양을 수풀에
양을 준비해놨다. 이제 13절이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3절 아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계속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계속 여호와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본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뭐처럼요?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모래가 나와요. 모래가. 근데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는 거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큰아들은 항상 불순종하는 아들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1장인가요? 큰아들에게 가서 너는 오늘 아버지가 오늘 포도내 많이 가지치기도 좀 하고 또 꽃도 접붙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또 거름도 줘야 되니 일손이 부족하구나. 오늘 좀 도와주렴. 큰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오늘 바쁘다. 도와주려니 싫어요. 싫소이다 하고 갔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 듣는 자들이 둘째 아들이니라. 이 본문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고 갔으니 가겠소 하고 안 간. 여러분 항상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큰아들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탕자 둘째와 나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명을 내가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큰아들. 이거는 다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항상 율법 아래서 오름으로 나오는 바울 사도도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가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바름으로 살았어요.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내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발음으로 나온 자들 내 말을 듣고 발음은 발음인데 행치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어디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내가 노란 박스를 했어요. 누구와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큰아들. 맞긴 맞지. 유대인 맞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준비 안 했으니까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리석은 짐승 같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일을 위해서 저들은 일생을 허비하지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헛된 일 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일 같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말대로 내 아들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긴 해야 돼요, 몸으로. 그거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없어. 그래, 이건 부엌뛰기나들이 해. 이거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게 된다니까. 찬양도 하고 싶고 막 봉사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먹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하는 자가 있어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행치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은 거지요.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제가 창세기 22장을 읽었어요. 17절 18절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네. 제가 늘 한 번 더 꽂아줄게요. 배고플 때 누가 라면 끓여놔서 아이고 마침 문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자기가 먹으려다가 너 학교 갔다 오는 아들 보고 배고프지? 아이고 우리 아들 올 시간 돼서. 엄마는 그렇게 말해. 자기가 먹으려다가도 너가 학교에 딱 올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야, 네 발자국 소리 버스 정류장에서 또 뛰어오는 소리 들리더라. 그래서 라면 끓여놨어. 그럼 믿음 적은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야. 여기다 써먹으면 OX X.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땅터를 여기다가 예비해놨어. 여호와 이레 OX. 그럼 여호와 이레 저기 옆에 지었던 거기가 그럼 여호와 이레 땅이었다면 왜 쫓겨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안 맞는다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는 성호예요. 성호. 누구에게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니까. 그럼 여호와 이레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래서 골고다 그 언덕에 그 장소,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장소,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기서 지어서 참 성전을 이루시잖아.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여호와 이레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말씀. 그러면서 두 번째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별이 많네요. 그때 나온 노래가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그래서 해변의 모래수처럼. 그렇지? 예, 우리 전승자 전도사님도 웃어봐 한번.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뭐처럼? 모래와 같이. 여기서 모래가 또 나와. 모래가 또 기억을 하세요. 제가 기억을 하나 여러분들 돕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한 장을 얼른 찾아봅시다. 32장을 보겠어요. 18절입니다. 여기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지금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판 2개를 딱 안고 이게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사환이 모세님 왜 그러냐? 저 밑에 무슨 소리가 날려요. 우리 이스라엘 진이 모여있는 그곳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모세가 18절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모세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뭐를?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송아지는 어디 신이다? 애굽 신이다.
애굽에 있을 때 늘 보던 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만약에 그림 시간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우상을 그려봐라. 그럼 뭐 그리겠어요? 송아지를 그려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상을 그려봐라. 너희들 생각나는 우상 그려봐라. 뭐 그릴 것 같아요? 에? 얘네들이 우상 그러면 그거 봤어 안 봤어? 아니 석가모니 상 봤을까 안 봤을까? 아 참 이상하네. 사람들이 자기가 본 거를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그 이 말 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우상 만들어라. 우상이 뭐냐? 그러면 불교의 석가모니 상을 만들 것이고, 우상이잖아.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우상 아니에요? 아 참 이상하네. 도라루방 다 우상들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이런 거 묵주 같은 거 이거 있는 거 관광지 가면 많이 팔아. 사오라 사오지 마라. 다 그런 거 다 그 나라의 신을 생각하는 거야. 힌두에 가면 그런 게 있다니까. 인도. 그러니까 기념품 사올 거 하나도 없어. 다 그게 우상 딴지들이야. 해외 나가서 사올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 형상 만들으래. 만들지 말래 성경에.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만드느냐고. 기독교 안에서도 뭐 예수님상 무슨 뭐 마리아상 이건 천주교지만 기독교 안에도 마리아상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면 제가 가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춤추는 것을 보고 거기에 머리 머무르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절 함께 읽어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 뭐를 던졌어요? 19절 마지막 부분.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 하나님께 받은 40조를 받아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뭐 했더래요? 깨트리니라. 깨트려서 뭐가 됐어요? 조각났지. 조각났죠. 송아지는 가루가 됐고, 십계명 돌판은 뭐졌어요? 돌판인데 깨져 부서뜨려졌어요. 던져 깨트려졌어요. 뭐가 되느냐? 모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 위에 세우느냐면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래잖아. 내 말을 듣고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장차 살아계셔요. 이걸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갖고 온 판을 뭐 해버렸다? 깨트려 버렸다. 뭐를 보고? 인간의 욕심, 사악성, 우상성김을 보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은 곧 뭐니라? 우상숭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욕심내는 게 우상이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족하기를 너희들에게 원한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는 거 있으면 뭐 한 줄 알아? 족한 줄 알아라. 근데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족한 줄 알아 몰라? 잠언서에 거머리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벽 기도에 가서 철야 기도에 가서 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금식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누구 딸이야? 거머리 두 딸처럼. 성경은 자족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거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오늘 설교를 들으면 세상이, 오늘 우리는 철거될 세상으로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항상 하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처럼, 아브람처럼, 아브람의 자손이라며. 아브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지냈다며요. 그러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날짜를 정해놓고 떠난 건 가짜야. 그런데 항상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본향 아버지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축복인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요? 축복. 가짜들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거라고. 이 강단에서 그게 쓴물이고 쑥물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쑥물. 무슨 예수 믿고 11조하고 줄성수 잘하며. 근데 10대 그룹 회장들은 11조 내고 줄성수 잘해서 10대 그룹 회장 됐나? 전 세계에 1,001위부터 1,000위까지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 가짜란 말이야. 그런 말들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면 현상적으로 바꿔주시긴 해. 뭐를?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꼴찌에서 7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이만큼 앞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바꿔주기도 해. 복음이 들어가면 동남아에 우리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바꿔진다고. 그 땅을 내가 10년 20년 중국 땅에 훈춘해 계셨다고, 저분이 17년간. 그리고 지금 듀마기테에 가 계신다고. 뭐예요? 그 땅에서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학교도 세우고 지금 고아원 짓는다고 하는데 뭐 다 해야 돼. 할 일은 하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와서 구원하심을, 나는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뭐가 되리라? 땅끝까지는 내 뭐가 돼요? 증인은 주연 배우입니까? 지나가다 주연이 하는 걸 어쩌다 본 겁니까? 증인은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도둑질한 걸 본 거예요. 차 사고 난 걸 내가 차 사고 낸 거예요. 차 사고 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증인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를 내가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는 간단하다니까. 제가 25년 중국을 한 150번 정도 들락날락 했는데, 제가 이게 돌아보니까 제가 1년에 2번 가서 뭘 했겠냐고. 장기 선교사가 거기 20년 장기 근속을 하고 앉아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시키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작정된 자. 그러면 때가 되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고린도전서 1장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거 아니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니까. 빛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빛으로. 어둠에서, 자기 백성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못 나오니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야. 전도돼서 나온 건 미련한 거라니까. 오죽하면 전도해가지고 오겠어. 그렇다고 그 미련한 사람을 이거 미련퉁이 곰탱이 이러지면 안 되고 사랑해줘야지. 아이고 오셨군요. 아이고 우리 아이고 오셨군요. 예.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이홍란 성도님이 오시겠다고 전화 왔어요. 예. 본인이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이럴 때는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그냥 알아들으시고.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모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판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부서뜨려졌어. 그 판들이 깨져버렸어. 그런데 그 위에 깨진 그 위에 내의, 이게 누구냐? 유대인, 바리새인간, 서기관, 사두개인,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저기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게 그 비유로 얘기하잖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생각한다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지금 바울 사고 자기예요. 나는 공예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자기는 율법으로 하면 나는 흠이 이때 없대. 오, 모범생.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필요 없다니까. 이게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그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짐이 심하다니까.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첫 번째 언약판 위에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언약판은 뭐냐면, 두 번째 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요. 두 번째 반은, 첫 번째 반은 율법이야. 두 번째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셔요. 근데 첫 번째 판은 부서뜨려져서 모래가 됐다니까. 그래 자기 의를 그 싸면, 모래밭에 의를 싸면 뭐 하느냐, 바람이 불고 저거 자빠져 쓰러져. 거기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 한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찾을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 두 여자, 아브라함에게는 세 여자가 있었어. 첫째 사라, 두 번째 마스크를 쏘니까 대답을 또 안 하려고 하지, 하갈, 세 번째 그두라. 이게 공식적인 아내는 세 명이 있었다고. 네?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다 예표적인 사건이라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바울사는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나는,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어. 하나는 자유하는 여기가 났어. 그러니까 둘 얘기하는 거예요. 세 명이었었지만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좀 이따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오늘 깨달은 거야. 이 말씀을, 이것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디 무슨 뭐 주석을 보거나 어디 뭐 인터넷을 뒤져서 나오는 게 아니야. 뭐냐면 제가 이걸 딱 깨달으니까, 아까 창세기 22장 본문 다음에 읽었던 거,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뭐 같이. 나는 그냥 많은 걸로만 생각했어. 하늘에 별 많지, 바다에 모래 많지. 제가 언제 한번 또 잊어버릴까 봐. 바다에 모래가 많아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구상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 쉬어봤어요? 이게 이 빛이 일곱 바퀴 반을 돌아,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빛이 이 속도로 1년 가는 걸 1광년, 10년 가는 걸 10광년, 100년 가는 걸 100년 광년, 100광년, 1000년 가는 거, 이게 가는 거예요. 100년을 간다가 이거 지구를 7바퀴 반은 도는 속도로. 근데 10억 광년, 10억 광년, 그래도 아직 끝을 못 찾았대. 10억 년을 가도, 빛의 그 속도로 가도 우주가 끝이 없대 아직. 그럼 다시, 바다에 모래가 많겠어, 하늘에 별이 많겠어? 훨씬 많다니까. 훨씬 많다니까. 하늘의 별, 이거는 반석에 지은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하늘의 별을 얘기하고, 돌판이 깨져서 부서뜨려진 율법 위에 세운, 모래 위에 세운 자 이스마엘, 하갈. 그래서 이제 다시 23절, 계집종으로서는 뭐를 따라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다른 얘기야. 꼭 이걸 남녀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 이 내 힘으로 열심 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막 이렇게 도달하려고, 율법 막 안식일 지켜야지, 나 막 이거 지켜야지,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참 기특하긴 한데, 이 기특한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오는 것처럼. 에?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화주의, 자기가 이렇게 뭐 거룩, 이런 모든 인간들이 모래 위에 세우는 거라니까. 그게, 목사님 그럼 바르게 살지. 아니, 바르게 사는 건 정답이라니까, 맞는 건데, 그게 그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돼. 인간 사회의 삶에서 바름으로 사는 건 괜찮아, 사는 건 도리상 좋아. 그런데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언약자손,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를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약속,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약속, 언약이라고 그래.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 주여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믿어지고, 선물로 받으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믿어져. 이게 머릿속에서 자꾸 인간의 그 돌이 인간의 이걸로만 돌린다고. 그래서 계집중에는 육체를 따라 의롭게 되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특하긴 한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길 가는데 꿇 엎드려 선한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그럴 때에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수님 물어요. 말씀하셨죠. 계명을 하냐? 예, 내가 그거는 어렸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속에 취하지 마라, 쭉 나열하고. 그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행했다고 그 부자 청년 얘기했어 안 했어? 어렸을 때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고, 아이고 너 기특하다, 너 많이 애썼다, 그리고 네가 부족한 게 있다. 칭찬만 해주면 이 인간이 좋아할 텐데 부족한 게 있다고 하니까 보여요. 너 많은 재산 있잖아, 너 부자잖아, 야 그 계명 다 지켰다면 네가 부자 될 수 있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안에 네가 부자였다면, 그 계명 지키고 살았다면, 네 지체가 네가 굶고 있는데, 네 지체 중에 연약한 자가 있는데, 네 지체 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네가 가난할 수, 부유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여기 120억대 교회를 지을 때 그 당시 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교육자회의를 할 때, 장로님들하고도 회의할 때, 우리 장로님 증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는 분당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가 참수도 당하고, 김선일 청년이 그 신학생이었더구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라크에서 참수를 당하고 다 잊어버렸죠. 김선일, 배영규 목사 같이 갔던 17명의 여자들 이렇게 쏘가지고 이렇게 이게 천막 근처에서 있고, 그리고 거기 청년 하나 더 참수당했어요. 배영규 목사와 함께. 살쪘다고. 거기 아프리카니스탄 갈 때는 살 좀 빼고 가셔. 어쨌든 그래가지고 참수당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수당한 거예요. 우리 그때 가족 캠프 갔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갑천 행복한 동산. 거기서 김주리 권사, 김충석 장로하고 여기 가위를 따먹다가 걸리진 않았고 하여간 먹고 그랬잖아. 거기 행복한 동산에서. 그때 얼마나 울었어요. 우리 그때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는 영혼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 땅에 피 흘리는 존중히 여겨줘야죠. 우리 매영이자 이풍종 선교사도 그 땅 주마게티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셨지만 순교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 가셔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묻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반석이냐 모래 위냐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신앙이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의 신앙인지, 내가 여전히 율법적 신앙 안에서 있다면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 지켜서 천국 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켜 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이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고 살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인간들이.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뭐한 짐진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가지 얘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죄 아래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수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 아래서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거야. 안식일을 지키기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11조를 내는 게 그렇게 무거운 거라고.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무거운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지기 어려운 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자. 사도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더라. 주님 앞에 가니까 다 해결이 된 거야. 근데 해결이 됐는데 내가 또 꼭 시골 할머니가 머리에 보재기를 치고 이게 이고 가다가 그래도 지나가던 차 하나가 섰어. 엄마 생각나서. 우리 엄마도 시골에 계시면 저렇게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딱 세워서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장내, 읍내 장까지 간다고. 아이, 다 태워 드릴까요?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 뒤에 앉아서 계속 보따리 이고 있잖아. 그래서 운전하는 신사 양반이, 아이, 보따리 옆에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 몸도 태워주신 거 고마운데 어떻게 이 보따리까지 내려놓냐고. 미안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 신앙하는 게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고, 그럼 빠진 게 있다 없다? 우리가 질 게 또 있다 없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서 쉬라는 거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잖아. 이 평안 아파트에 산다고 이 편하냐고. 에? 주님 안에 있어야 편하다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한 거예요. 예? 이것이 복음이라니까. 모래 위에 지는 인간들은 첫 번째 판이야. 그래서 두 번째 판을 똑같이 다듬어서 갖고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바로 뭐냐, 이제는 함부로 이 법대로 조항대로 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으로 덮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판을 주신 거는.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 되지는 거예요. 반석은 바로 뭐냐,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함께 읽어요. 그 반석은 곧,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누구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그럼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피, 공로, 내가 살아있어요, 이 얘기라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나중에 못다한 얘기는 수요일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사사기, 창세기 25장 그 전에 바로 거꾸로. 빨리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이제 아까 두 여인 얘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고 하갈은 종의 여자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했다는 얘기는 율법이에요. 항상 그걸 기억하면 돼. 육체를 따라, 율법, 내 열심, 내 의, 이거예요. 이거 꼭 머릿속에 딱 기억 정리를 해놔야 돼. 할렐루야. 이스마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은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쭉 15절 16절 쭉 이스라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무슨 방백? 이스라엘 몇 지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땅 아래도 12방배, 하늘에도 12지파. 항상 취나물이 있고 가짜 취나물이 또 있어.
참나물이 있으면 비슷하게 생긴 가짜가 또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물에도 똑같이 가짜와 진짜를 주는데 가짜가 못 먹을 나물이 더 실하게 보여. 더 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산에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왔는데 며느리 보따리는 크고 시어머니 보따리는 요만큼인데 어머니 그거밖에 못 뜯었어요. 그래 쏟아놓고 보자 그랬더니 그쪽은 못 먹는 가짜 나물만 다 뜯어온 거야. 넘어갑시다. 사사기 8장 21절. 이 모래 얘기하는 거야. 모래. 세바와 살문. 이게 세바와 살문이 누구냐?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이스마엘 족속.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아까 그두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두라. 네? 아브라함의 6명 난 그두라가 있어요. 그두라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미디안이 있어요. 그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느냐? 게달이 있어. 게달. 뭐라고요? 게달은 아가서 1장에 게달의 장막같이 그 얼굴이 그물을 스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점 봅시다. 이제 그 일반 상식으로 갖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 하나를 또 풀어지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이건 사사기 얘기예요. 기드온 시대입니다.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뭐 형식? 새 달 형상의 장식. 초승달처럼 생긴 새 달 형상. 기억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 좀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3장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과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무슨 장식? 반달 장식. 그리고 귀고리에 팔목 막 화관 막 고리 막.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치장하고 이러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어느 민족이 이걸 많이 하는지를 봐야 돼요. 땅에 속한 민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달 장식, 세 달의 형상, 그리고 12족속. 이게 다 뭐냐면 모래 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뭐처럼? 바다의 모래. 이 자들이 세운 게 바로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국기들은 끝에 탄자 들어가는데, 특히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모든 위에 있는 것들 다 보시면 그런 거예요. 혹시 누가 주차에 문제가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아니 거기는 아닐 것 같고. 네, 잠깐 좀 보세요. 됐어요. 아니, 누가 빨끔히 보고 내려가서. 잠깐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자들이 뭐냐? 아브라함의 두 족속이 갈려요. 그 중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랍 족속의 땅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랍 중동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흰돌이라고 그래요. 흰돌이 나타나서 뜨인 돌, 흰돌. 근데 그들은 검은 돌을 얘기해요. 이슬람은. 그리고 모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검은 게 나오는데 그게 원유예요. 그걸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 졌느냐? 반석 위에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땅은 다 땅인데 다 다윗성도 그렇고 다 요새들이 산지예요. 그리고 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표상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 민족으로 나뉜다는 것, 두 세계로 나뉜다는 것.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나누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아브람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나누고, 이삭 안에서 야곱과 에서를 나누고, 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와 반석 위에 짓는 집들과 모래 위에 짓는 집들을 다 나누어서 오다가 복음서에 와서 너희는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고 권능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왜 불법이냐? 뭐가 불법이냐? 하나님은 예수님만 길로 보냈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아까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는 자 반석, 안 믿는 자 모래, 교회 안에서 두 아들, 하나는 모래 위에 율법, 법, 오름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래 위에 짓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긍휼과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믿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었어요. 반석 위에.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세대적 씨 안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속 두 부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우리는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라는 것은 누구? 예수님 위에. 우리는 그래서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오름을 하고도 영광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신 거예요. 항상 모든 영광을,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오름에서, 오름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